오래전에 영국 도시에서 음악회가 있게 됐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악회가 열렸는데, 근데 그날따라 악천후가 지속됐습니다. 비가 그냥 쏟아지는 그런 악천후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회를 그냥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논의를 하고, 그 대원들이 연기합시다. 이거 뭐 도저히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연기하자. 그리고 표 산 거 다 환불해 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휘자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다만 몇 사람이 오더라도 올 거니까 우리가 해야지 여기서 연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단원들이 지휘자의 그러한 고집에 의해서 그냥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뭐 날이 너무 나쁘니까 뭐 올 수가 없어요. 그래 겨우 몇 명이 이제 왔고, 그래도 성심을 다해서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주 웅장하게 그 연주를 잘 마쳤어요. 그전 같으면 연주가 끝나면 앙코르 신청도 있고 뭐 환호성이 나오고 그럴 텐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 이제 지휘자랑 모든 단원들이 침울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극장에서 일하는 그 젊은 친구 하나가 저 뒤에서 막 달려서 앞으로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그 지휘자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 거야. 그래서 지휘자가 그 쪽지를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쪽지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오늘 밤 그대들의 연주는 너무나도 훌륭했다. 감동받았다. 왕으로부터. 영국 왕이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 왕이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하는 쪽지를 지휘자를 비롯해서 온 단원들은 기쁨에 충만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감동받을 만한 분이 오셔서 감동을 받으니까 청중이 적게 왔어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날 거기에는 그 나라 국왕이 조용히 참석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바랄 바가 없었다고 하는 그날 음악회의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비록 사람은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지 인간에게 예배드리러 온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실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예배는 이 성경 본문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는 이 성경 구절과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그래서 2026년 새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내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어. 그래도 옷깃을 여미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신령한 예배인가,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배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심각한 얘기. 신앙인들은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회비내듯 헌금 내고, 그리고 찬송가 부르던 찬송 또 부르고, 그리고 맨날 듣는 설교 또 듣고, 그리고 예배 후에 몇 사람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가면 끝이.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예배의 광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배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신목사부터 정신 차리고 본문의 배경인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예수 요한계시록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제국에 사로잡혀 반모라고 하는 무인도로 유배 가서 거기서 요한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엄숙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일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배 드릴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요한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장면이 이어서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번 그 광경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엎드렸는데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나오면 일단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돼.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 두 번째 주일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위선적이고 추했던 나 자신을 버려버리고 나를 이전에 인도하신 성령님께 내 혼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님 부부였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빵도 맛있게 구워가지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커피도 잘 내려서 달콤한 커피 그것을 해가지고 둘이서 나눠 마시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교인들을 씹는 맛이 참 좋아요. 목사님도 씹고 사모님도 씹고
평소 교만해 보이는 장로님도 씹고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돌아가면서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씹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갈 시간이 됐어요. 여자 집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여보, 오늘 당신 대표 기도하는 날 아니야? 남편 보고 말했어. 이러다 늦겠네. 우리 빨리 가. 그래가지고 부부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하고 차에 불이 나게 이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남자 집사님은 여기에 그날 대표 기도할 원고도 하나 넣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서 차에 타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밀리는 거야. 가다 보니까 중간에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겨우 헤쳐가서 교회에 딱 도착했더니 벌써 예배는 시작됐어.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대신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할 때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막으셨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침부터 둘이 마누라하고 이중창으로 그렇게 씹어댔겠는데 그 입을 가지고 와서 대표 기도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려요. 이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은 평생 그렇게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은 아침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로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내 육신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릇처럼 습관처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재판장처럼 앉아있지 말고 죄인처럼 고개를 좀 숙이고 앉아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내 존재가 특별하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런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엎드린 나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옥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사도 요한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순결한 믿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리액션,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고 두근거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광경을 사도 요한은 목격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심령으로 나왔는가? 정말 그렇게 나왔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마다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별로 없이 그냥 이 건물로 쑥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길 들어왔는지.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2026년 두 번째 주일날이구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리스도를 만나 뵈야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결단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굳건하게 다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슬프게 했던 일들, 나를 괴롭게 했던 일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했던 일들, 나를 게으르게 했던 일들, 이 세상적 세속적 사연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영혼을 집중해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실상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드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는 거예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까지도 힘껏 드려야 하는 이 드림의 정신이야말로 예배의 가치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구현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또 어떤 광경을 보아서 4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져오셨어요? 4절 딱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서의 24장로는 구약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제자, 신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흰옷을 입었고 또 하나는 금멸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이었지만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 역시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과제,
참된 예배자는 내 인간적인 속성을 한탄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들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주문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일러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혈질의 사나이 베드로도 결국은 성화되어서 주님의 뒤를 철저하게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십자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양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서야 믿었던, 의심 많았던 도마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인도의 이름 모를 항구 도시에서 교수형으로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친형제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형을 믿지 못하다가 마침내 형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자 중에 제자가 된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는 믿음의 절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들 제자들처럼 살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렇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도 연습하고, 사랑도 연습하고, 순교도 연습하고, 예배도 연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목표로 하면서 계속 트레이닝 받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어떤 예배가 나의 영광을 높이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잘 나는 어떤 바다에 그 항구가 있고 그 항구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풍랑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한테는 한 달에 한 번 1일날, 매월 1일날 기름이 공급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 달간 불을 밝히는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아줌마가 하루는 찾아오더니 등대지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름 조금만 좀 빌려주세요. 우리 집이 겨울이 됐는데 기름 떼다 보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애가 추워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조금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등대지기가 조금 주죠.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1일날 오니까. 한 며칠 지났어요. 그랬더니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또 토돌토돌 오는 거야. 오더니 등대지기한테 와가지고, 청년, 나 기름 좀 조금만 줘. 왜 그러세요? 아, 집에 발동기를 돌리는데 기름이 떨어져가고 이게 움직이질 않네. 조금만 줘. 그래서 그래, 조금만 드리자. 줬어요. 1일날 오니까. 그런데 그 기름이 한 달분이니까 월말쯤 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지출이 되는 바람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30일 날 밤에는 기름이 없어. 그래서 그날은 등대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대지기가 생각했어요. 아이, 뭐 하루인데 뭐
내일 또 올 건데. 그리고 잠을 청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고는 꼭 이런 날 오는 거야. 그날 그냥 풍랑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날은 반드시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을 밝히는 거야. 결국은 먹통일.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풍랑이 일고 표류한 세 척의 배가 그 앞바다 거기에서 바위에 부딪혀 깨져버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등대는 어느 날만 정해서 불을 밝히고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대의 기름은 빛을 발휘하는데 우선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할 일이 다양해졌어. 그렇죠?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인들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일들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제가 그동안 감당했었던 목회 생활 중에 수십 년간 목회 생활 중에서 아주 감동적인 마음의 충격을 주었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렸던 분이어서 제 평생 잊지 못하는 분. 근데 그분은 늙으셨고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꼭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는 한 10여 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입버릇처럼 항상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 인생의 보람입니다. 나는 주일날만 되면 한 주도 빠짐없이 설레는 가슴을 안고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 기대로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한 줄에도 말씀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한 덩어리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 마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레는 가슴. 신앙생활하는 그 내내 주일날마다 설레는 가슴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풍랑 몰아치는 이 세상을 밝히는 원동력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어 뜻은 뭐예요?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그 worship의 단어는 worth, W-O-R-T-H.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치. 예배가 우리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건성건성 들린 게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서, 그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5절을 말씀하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7 등불, 7 영, 완전한 하늘의 역사이니 우리는 교인도 많지 않고 뭔가 기분이 좀 썰렁해서 심드렁치 않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면 완전한 하늘나라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등불,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예배 드리는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응답, 이 벅찬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전개될 2026년을 예배로 승리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예배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예배로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매주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금년 한 해가 우리들의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어느 무로구나 어떤 부분에서나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